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여러분들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동화나 이렇게 신화 같은 데 보면 꼭 100일을 참아야 되는데 언제 포기하죠? 꼭 99일째 되는 날 포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망이 보였다면, 희망이 있었다면 그 하루 버텼을 텐데 그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 가운데서, 힘든 삶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의 시기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들 때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것입니다. 힘든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 믿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승 목사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드시면 확실하십니다. 그 외의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호주 가운데 이끌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 시대는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또 열심히 합니다. 사사 시대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데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있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힘든 일이 한 번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힘든 일이 반복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 처음 들어가면 고참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 감아 보라고. 눈 감아 봅니다. 뭐가 보이냐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의 군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망이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판이 있고 외부에서 공격하고 뭔가 곡식 좀 경작할 만하면 다 쓸어가서 먹을 것도 남지 않았던 시대에 절망만 남아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혼란을 끝낼 계획을 하나하나씩 진행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룻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실 때는 꼭 룻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곧 이 사사시대를 종료시킬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시작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오늘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가족의 비극은 단순히 기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고 또 같이 따라간 두 아들도 잃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대를 이을 아들도 없고 두 며느리와 그 어머니만 남게 되는데 그나마 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저는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명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도 가라.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그냥 너 남편을 여했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독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이 며느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룻은 오늘 룻기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거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면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여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젖는 자도 나를 괴롭게 할 만큼 나를 버린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만 있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돌아보게 되면서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지만 그냥 나만 좀 잘못되고 하면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는데,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잘 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때는 정말 신은 죽었나? 하나님 안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라고 강하게 따집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이시고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고,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우리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신 겁니다. 절망은 이렇게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이 가운데 소망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꺾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가려고 해도 힘이 없고 의지도 꺾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게 됩니다. 내 에너지가 있고 의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든지 안 맞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왼쪽으로 끌고 가면 그냥 가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절망은 우리의 힘을 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나를 리셋시켜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만 쫓게 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절망을 통하여서 모든 의지가 꺾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에 왔지만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때마침 또 그것의 기근이 끝났다고 하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도 대단하지만 룻이라는 이 여인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나오미를 따라갔을 때 육체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룻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했던 방식만큼 좋은 전도 방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녀의 며느리 룻이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라고 하고라도 당신을 따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까지 믿겠다고 하니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화를 낼지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손해 볼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좀 인내하고 또 참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그가 선행을 베풀고 잘해줬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며느리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나오미와 룻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흉년이 끝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면 부자가 되겠다?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굶어 죽기 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들은 피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 절망에 빠진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그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도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에 떨어진 곡식이 한 뭉탱이씩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씩을 집어서 그 하루 종일 겨우 집어야 겨우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아마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겨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온 식구가 먹을 게 안 돼서 거기에 물을 붓고 죽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겨우 양을 부풀려 가지고 나눠 드셨던 그것마저도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룻을 향해서 내 밭에 와서 곡식을 마음껏 주워가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주었을 때 부자들의 종들이 가만히 안 뒀던 것 같습니다. 과부나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죽고 있으면 종들이 와서 야단치고 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야박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종들에게 그 여인이 왔을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5절에 16절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곡식의 일부를 떼서 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정말로 사력 있고 지혜로운 구세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과 고국을 떠나 이곳에 온 일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선행이 잘 알려집니까?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에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그들이 언젠가는 주께로 나오게 되고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이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오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은 것과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것들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다라고 오늘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선하게 했고 조금 참고 인내했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오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이게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북부 해변 장로교회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모여라는 소문이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시대가 악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모함받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때 많으셨죠. 힘든 때 많으셨죠. 난 정직하게 사는데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때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게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만나면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편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하나님 뜻에 이끌어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 제가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루시 해왔던 일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일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더 룻을 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노라고 하면서 룻을 향하여서 자신이 직접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돕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서 하실 거야 라고 방관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은 나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돕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일들을 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는 너 그 사람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 내가 주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가 해. 김씨네 하나님이 너 보고 좀 하래. 이게 아니라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되어져서 오늘 나오미와 룻을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빠르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낼 수 있을지 모든 계산을 맞춰놓고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고 타작마당, 뭔지 아시죠? 타작마당 보리 같은 거 막 두들겨가지고 껍질하고 알맹이를 분리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막 분리내는 작업을 하고 밤늦게까지 되니까 밤늦게는 또 축제처럼 곡식 추수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또 그 근처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가는 발걸음이 어디로 행하는지 다 알았던지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타작이 끝난 다음에 자기 숙소로 들어갈 때 이불 밑에 쪽에 목욕하고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피곤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우려고 했더니 발끝에 뭐가 툭툭 걸렸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 룻이었습니다. 그 룻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도 이 여인이 나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혼인하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묻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를 향해서 기업을 묻기를 원하는데 먼저 혼인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혼인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간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대를 그 형수와 결혼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형제간이 아니고 친척이었음에도 오늘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빠르게 가서 장로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 룻에게 먼저 혼인할 대상이었던 사람까지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룻에 대해서 기업을 물으면 내가 묻지 않을게. 너가 혼인하기로 하면 내가 안 할 테니까 너의 생각은 어떻냐라고 해놓고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보아스가 얼마나 룻과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 먼저 혼인할 대상에게 그런데 네가 룻과 혼인하려면 그 집 가문에 들어가서 그 집 대를 이어야 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일부를 손해보고 그 집 기업을 너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났는지 그럼 나는 안 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룻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말하면서 오늘 보아스가 결국 룻과 혼인하고 자기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오미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을 대해서 오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출발점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과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인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장로들이 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절망이었고 빛이 보이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지던 시대를 사사시대는 계속 걸어간 겁니다. 이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시선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사시대를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절망을 끝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통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시집가 버리면 전혀 남남이 될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기업을 묻기 위해서 들어와서 아들이 된다고 하고 손주를 낳았는데 이게 당신 손주입니다라고, 당신 손에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나오미에게도 기쁨을 주고 룻과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은 진행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도저히 빛이 보지 않을 때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길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화관을 씌우셔서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했던 것에서, 비판했던 것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박수치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북부해변 장로교회는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끄떡하지 않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